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최근 그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기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그 게시물에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이 게시물이 얼마나 좋아요를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의 좋아요 숫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그 좋아요에 너무 집착하여서 위험한 인증샷을 많이 만들어서 없애버렸다고 하죠. 그렇다면 저희들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아요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지받고 싶은, 지지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동물이어서 그렇고 또 영적인 존재여서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른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 살아가면서 편을 나누고 무엇보다 내 편을 찾습니다. 나의 편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사실 쏟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영적인 동물이고 또 사회적 동물이어서 지지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교수님들께 혹은 동기들에게 지지받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들에게 저희가 지지를 받고 싶어 하고요.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미 서로가 사랑하고 또 협력하지만 교회에서도 이러한 마음은 동일합니다. 정치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예민하게 신경 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같은 곳을 지지하고 싶고 또 서로 지지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람들 간의 지지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이 시편 118편 말씀을 들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또 지지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지만요, 사실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청년이 저와 대화를 하다가 좀 최근에 상처가 있었는지, 목사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를 제외하고는 참 사람 관계가 좀 허무한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좀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고 함께하고 또 용납하고 또 함께 지내긴 하지만 저도 변하고 또 주변도 변하고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털어놓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또 다르시죠. 그래서 남편을 이제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사실 사람들 간의 어떠한 관계와 혹은 지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를 포함하여서요, 저희가 오늘 이 시편 118편 말씀을 붙들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나의 편이 되시고 또 나의 지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가 되신다라는 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은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이나 혹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지지자 되십니다, 또 나의 편이 되십니다 선포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 성경을 보니까 과거를 포함하고 현재를 포함하고 미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앞서 나눴던 그 청년의 고백과 같이 과거가 다를 수 있고 또 현재가 다를 수 있고 미래가 다를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우리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다음 달에도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정말 평안을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희가 지금 대학생이고 혹은 직장인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생이고 내가 그 학생회장에 나간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 출마하는 그 학생의 부모님이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아버지가 그 학생 아들이 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해서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이신 아버지가 와서 선거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3명이 있는데 후보와 접전을 벌이다가 결과는 10%도 얻지 못하고 이제 당선이 안 되었는데 그 10%도 얻지 못하고 떨어진 그 학생은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와 과정과 상관없이 대통령인 아버지께서 자신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떠한 과정이 힘들고 결과가 안 좋고와 상관없이 이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참 이와 같이 희노애락이 있지만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는 저희가 방황하고 또 유리하고 혹은 외로울 수도 있지만 영원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저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스바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영원한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서포터가 되어주시고 변치 않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또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신다,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고등학교 학생처럼 선거에 떨어졌던,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편 기자처럼 삶 가운데 비참한 쓴맛을 봤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던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지지하시고 나를 지시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의 특권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는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그것을 기록하는데 함께 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지와 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청년들의 특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혹은 어려움과 또 고난들을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들도 자녀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시죠? 자녀가 부르짖을 때
즉각 반응하시고 넓은 곳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특권을 가진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 교육자실에서 회식을 저희가 가끔 하면은 요즘은 제가 결혼할 때가 되었는지 아기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핫합니다. 그래서 지목사님 아드님인 이제 은우도 그렇고 진주 전도사님 아들인 하준이도 그렇고 제 손길을 타면은 이제 잠도 잘 자고 평안을 누리는데, 그런데 식당에서 특히 자리가 불편하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은 아이들이 울죠. 근데 그 은우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울 때 저희가 쓰는 필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우를 넓은 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넓은 곳을 모시고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다른 손님들 인사도 했다가 또 로비도 갔다가 넓은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넓은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요 울음이 그쳐집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곳에서 답답해하고 혹은 자리가 불편해서 좀 신음하는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반응해요? 바로 찾아가서 넓은 곳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 어머님의 스피릿인데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넓은 곳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작은 신음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들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 누군가의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사랑이 없으면은 누군가의 소리를 그저 소음으로 여깁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인들이 잘 지내다가 왜 싸움을 하곤 합니까? 주장하는 것이 왜 나의 아픔과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자친구가 조금만 울상이어도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아무리 부르짖고 화를 내어도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지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혹은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세우십니까? 넓은 곳으로 세워주십니다.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눌린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또 나의 지지자가 되셔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구나, 이것이 나의 특권이구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혹은 9월을 지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결국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너를 영원히 지지한다, 내가 너의 영원한 편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속에 풀리지 않는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 청년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워하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짐들을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혹은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마시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 부르짖으시고요, 마음속으로 부르짖으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시고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골방을 마련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는다라는 그 말을 보면은 사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음은 앞장에 있는 62편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성도의 부르짖음은 마음을 토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토하는 것과 같은 내면의 부르짖음은 대상이 누구여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을 터놓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또 아픔과 또 모든 악한 것을 내어놓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 가운데 공감하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이지만요, 궁극적으로 성도의 부르짖음은, 궁극적으로 청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음은 그 시편 62편 8절에서 이야기하는 토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그 토사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자신이 토한 그 토사물의 특징은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쏟아야 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쓴뿌리와 또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주변에 토하기 시작하면 주변을 시험 들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떠한 우리 속에 있는 토사물뿐만 아니라요, 네, 배설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권을 누리는 모든 청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특권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만물의 주인 대신,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편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이 특권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권을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청년들은 특별히 세상 가운데 혹은 사람 가운데 세상이 던져주는 모든 두려움과 벽을 쌓고 두려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의 특권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8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네,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에워싼 또 자기를 둘러싼 세상의 어려움과 또 공격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가 청년의 배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한 것은요, 죄송하지만 객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양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분들의 어떠한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지지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희는 근거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또 근거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참 학교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직장 생활 하나요? 네. 살아갈 때 참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그 공부하는 것 혹은 맡고 있는 업무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 등등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위축되고 눌리는 마음이 있는 청년들은요, 출근길 가운데 혹은 등교길 가운데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퇴근길 가운데 이 6절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내가 속한 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저희가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는데, 6절 말씀 혹시 다시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띄워주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서 사람을 다른 걸로 바꿔서 막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 대신 무엇을 좀 적용해 볼까요?
시험 기간에 있는 분들, 교수님이 내게 어찌할까? 그리고 학교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팀장님이 내게 어찌할까? 요즘 남자친구와 고민이 있는 분들, 남친이 내게 어찌할까? 남녀 차별하면 안 되니까 여친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부모님이 내게 어찌하실까?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는 어떻습니까? 좀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청년들 계시나요? 혹은 두통이 내게 나를 어찌할까? 저혈압이 나를 어찌할까? 중간고사가 나를 어찌할까? 야근으로 씨름할 때에 야근이 나를 어찌할까?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소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여호와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땡땡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문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앞으로의 어떠한 필살기를 장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 혹은 주문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편 가운데 서 있으니 세상이 나를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자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다니엘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또 가정에 있는 문제 가운데 씨름하실 때에 또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낙심되실 때에 6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좀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반복되는 어떤 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애워싼 것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라는 말이 10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애워싼 것을 끊는 담대함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 땡땡이 나를 어찌할까 라고 선포하면서 두려움을 없애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적극적으로는 두려움들을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는 그 권세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두려움아 끊어질지어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한데 나를 둘러싼 우울감아 끊어질지어다. 나를 둘러싼 짜증과 분노야 끊어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그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끊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이 특권을 내가 진짜 누리는구나, 이 은혜로 저희가 초청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편 대신,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부르짖을 수 있고 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내 편 되신 하나님과 이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좋은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셔서 감사하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은 또 나를 지지하신다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질문하게 됩니다. 18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그리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18절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묘사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 즉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있다라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청년들을 포함하여서 저희들에게 풀리지 않는 과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시편 118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경험하여야 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심히 경책하시고 죽음까지 경험하게 하는 아픔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미혼인 청년들과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저를 비롯하여서 이것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혹은 자녀가 있으신 교육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 청년들마다 또 편이 되어주는 청년들마다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경책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과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과한 청년들은요, 하나같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징계를 잘 통과한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징계를 통과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좀 교만한 생각에 나는 고칠 부분이 전혀 없고 이미 정결하고 충분히 예수님 닮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서로를 봐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투성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준희 목사부터 고칠 것이 투성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자마다 찾아가셔서 또 지지해 주시는 자녀들마다 찾아가셔서 고난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는 인정하기 싫지만 이 세상에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겸손해지질 않고요, 또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제 편이고 나는 제 지지자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경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엄청 슬퍼하시죠. 부모님들 보시면은 아이들이 잘못하여서 이제 종아리를 막 때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종아리를 때리실 때 아이들의 종아리가 찢어지지만 부모님들은 마음이 찢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징계하시는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붙드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또 세상의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보면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적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편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이면은, 세상 편에 서 있는 자들이면은 세상에 공격이 없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교나 일터나 혹은 가정에서 저희가 핍박을 받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는 공격을 생각할 때,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특권을 생각하고 자부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청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또 사단의 공격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자이구나, 이것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시험과 또 공격과 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황당하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괴롭히는데 막 좋아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이것을 즐겨하면서 세상을 맞대어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징계를 좀 정리해 보면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징계가 왜 있다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핍박을 생각해 보면은 성도된 우리에게 왜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설교로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가 않고요. 또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견딜 만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던져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이 느낄 정도로 대단한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내 편에 서 계시다, 이것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잘 해석하고 기쁨으로 버텨내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다시금 사회적 존재이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위 내 편이 많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지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지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뒤에 서 계셔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적용을 했었죠. 이 은혜를 붙들고 먼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 혹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으실 때에 그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어려움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특권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고난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또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영원히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희들의 삶과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하게 부르짖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고난도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